거룩한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2020년도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2020년도 하반기를 다시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아버지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재단을 붙잡아 주시어서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로 또한 모여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 위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 주일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있기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입술과 나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부끄러웠던 것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운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입니다.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공산한 자를 흩으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려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빡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또한 우리 교회가 창립 11주년이 되는 감사주일로 모이는 뜻깊은 날입니다. 주님 전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 마음껏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뒤로 한 채 주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갖가지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소망교회가 11주년이 되었습니다. 모이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제일로 섬기는 우리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떨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함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빨리 그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강대하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상당 일을 슬기롭게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마귀가 물러가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 말씀에 힘입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찍부터 수고하시는 주일예배 봉사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피아노 반주와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팀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올해 한광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위원은 정박사 양정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또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주일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애찬과 2부 행사는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김성용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신 떡과 기념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예방관절을 위한 예배 좌석 준수입니다. 교회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족이 아니시면 예배 시 지정 좌석에만 앉아주세요. 안내위원의 지시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좌석부터 빈자리 없이 좌석 표시에 앉아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좌석이 없으시면 2층 이전홀에 예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손소독제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교회 들어오시면은 이 의자도 만져야 되고 마이크도 만지게 되고 그다음에 물주전자 이런 거 만질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제를 꼭 하시고 들어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재직기도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주보 뒤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봉사위원 예배 전 준비 안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봉사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손을 좀 내미셔서 잡지는 마시고 축복송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시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당신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신 주님, 그분의 열심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후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를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따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오늘부터 1일 그렇게만 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오늘부터 며칠? 1일.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자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생활을 했고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그들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생활 동안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요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보통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장례식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가리. 사실 요단강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강입니다. 그만큼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고난을 감수해야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던가요?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막 하늘에서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길이 막 활짝활짝 열리던가요? 그렇지도 않죠. 우리 앞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부어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이 생각해봤습니다. 요단강이 저 멀리 보이는데 지금 이들은 시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지난 40년의 삶을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우리가 지금 40년이나 이곳에서 헤매고 있었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뭐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까지라도 하다못해 뒤에 있었던 애국 사람들까지라도 야, 저들이 큰 소리 치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더니만 아니 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저렇게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매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진데 자존심이 팍팍 상했을 거예요. 또 많은 경우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또 굴뚝같이 들었을 거예요. 에이 40일이면 갈 거리가 갖다 40년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사실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약이 되고 피가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을 지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병이 들지도 않았고 또 광야에서 반석안에서 물이 철철 넘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체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11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니 가깝게는 지난 상반기라고 하는 2020년 시작하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이 맞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에베네셀로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이제 가나안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단강은요 이 우기였어요. 물이 넘치는 시기였어요. 평상시 요단강은 그냥 냇물이에요.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이 우기만 되면 넘치는 강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뭐 배가 있었겠습니까?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다리 놓을 기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술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니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지만 이 놀라운 일을 벌어줍니다. 즉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서 가나안을 점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요단강이 놓여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요단강입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요단강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전을 통해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전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웁시다. 할렐루야.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앞서고 하나님을 따라오세요 하는 것하고 하나님 앞서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하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주도권 이야기죠.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이야기는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모든 삶의 우선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는 거죠. 내가 앞서는 것은 내가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주도권은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다가 힘들면 그때나 도와주세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항상 나가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항상 뭐 이때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냥 뭐 누가 떡 먹기로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서 7년 넘게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정복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가 항상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얘기해놓고 하나님께서 얘기해놓은 땅이에요. 어디가? 가나안은 주겠다고 했어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주지 않고 피와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쟁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답니다. 그냥 복이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싸서 오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벗겨내야 돼요. 쉽게 벗길 수도 있고 어렵게 벗길 수도 있겠지만 벗기기만 한다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데 1절부터 볼 겁니다. 1절에 보면요 시딤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떠나라고요? 시딤을 떠나라.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시딤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시딤을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새벽의 사람입니다. 여리고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도 오십니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라고 다윗이 외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늘 날마다 기도하셨고 또 아브라함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고 다윗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새벽에 일어나 홍해를 갈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도 새벽에 시딤을 떠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입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종교입니다.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입니다. 자, 여기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요 요단강 동편, 아직 서편으로 건너가지 않았어요. 동편에 있고 사해바다 밑에 있는 남부에 있는 죽은 바다라고 하는, 물을 받기는 해도 남에게 주지 못해서 썩어버리는 바다, 짠 바다, 이 여매라고 하는 이 사해바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발람의 저주가 있었던 곳입니다. 즉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24,000명이나 연병에 걸려서 죽었던 실패의 흔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딤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적인 시각만 있었던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기억만 있었던 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 하십니까? 새로운 무슨 비전과 꿈을 꾸십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고 싶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 벗어버리십시오. 아멘. 할 수 없다는 생각부터 벗어버리십시오. 실패의 기억은 떠나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행위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다가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떠나십시오. 생각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은 언약궤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절에서 4절 길지만 또 있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넘어온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 시내산에 불러서 그에게 뭘 줘요?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법궤를 짓는 법을 가르쳐줬고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두어서 그 안에 십계명을 집어넣고 나중에는 아론이, 즉 다시 말하면 모세의 형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 쌍난 지팡이를 그 안에 집어넣고 아침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를 그 안에 집어넣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그들이 뭐하라고요? 앞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60만, 작년만 60만, 전체 합쳐서 약 200만 가까운 엄청난 사람의 숫자이다 보니 그들에게 전달하려다 보니까 지금처럼 방역당국에서 주일만 되면 아침에 종교부인 조심하십시오 띵동하고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듯이 문자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앞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설 테니까 너희는 그 뒤를 따라라. 그런데 그냥 따르지 말고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라. 1규빗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2000규빗이면 약 1km, 900m에서 1k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에서 그만큼 떨어져서 쫓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일 밤을 기다렸답니다. 자, 시집을 떠나서 내 앞에 지금 출렁출렁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서 곧바로 건너는 것도 아니고 3일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출발해라 명령하실 때까지 3일을 기다렸어요. 그들에게 그 3일은요 3년 같았을지도 몰라요. 빨리 건너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3일을 기다리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앞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 드디어 자신들의 짐을 잘 뿌려서 쫓아갈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언약궤와 거리가 1km 정도 떨어져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물론 예배는 축제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축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왔는 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거망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대한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참석하에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5절에 보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3일이 지나고 이제 새벽에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날 밤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영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전이나 무엇이든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면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성결한 삶이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정결례를 갖추고 그리고 새벽이 되었던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에 지금 우기라서 물이 철렁철렁 넘쳐요.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자, 이제 됐다. 언약궤 매. 언약궤를 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백성들보다 앞서서 건너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같으면 물어볼 거예요. 궁금해서라도. 아니 여호수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물이 있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가 준비됐습니까? 다리를 놓았습니까? 어떻게 건너간단 말입니까? 라고 하고 버텼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어디를 봐도 그 누구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냥 여호수아가 건너가라 하니 그들이 그냥 무조건 건너갔다는 거예요. 아직 물이 갈라지기 전이에요. 홍해를 가를 때는 물이 갈라지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단강은 물이 아직 안 갈라졌는데 들어가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도 않네, 따지지도 않네, 그냥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즉 말이 없었던 그들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그의 말을 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어떤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내 욕심이나 내 잘못된 죄 때문에 오염되어서 전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이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제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여러분은 뭐로 받아야 됩니까? 박영 목사의 말이니까 믿자,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자, 5번째, 또 7절에 보니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죠.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보여준 그 무엇이 없어요. 기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할지 그들을 의심스러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능력의 지도자라고 그냥 막연할지 몰라도 믿고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은 드디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이 있었죠. 모세가 태어나면서 응리하면서부터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지팡이를 주면서 이것 가지고 일하라 할 때부터 기적이 시작된 거잖아요. 처음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도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뭐예요? 처음에 기적을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게 하리라 말합니다. 너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세처럼 크게 쓰리니 담대하라. 만약에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거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무슨 모세도 아니고 끊임없이 거부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하죠.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이 80에 부르셨어요. 나이 80이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연세에 자기 민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할 거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냈어요. 그건 그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크게 된 거예요. 단지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냐면 거룩한 시선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마음에 꿈을 품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두 가지만 좀 하십시오. 거룩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는 겁니다. 그 소망을 품어보십시오. 그럼 그가 하나님께서 크게 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실천하는 게 필요해요. 자, 하나님을 앞세우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었다면 두 번째,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르기로 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의심하지 말고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 자, 하나님은 요단강 물이 마른 후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뭐예요? 먼저 들어가면 강물이 멈춰리라.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반대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표적을 보이리라 말씀하죠. 모세를 사용할 때도 뱀이 된 다음에 지팡이가 되면 잡아라 그러지 않고 뱀을 잡으라 했어요.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됐는데 믿음으로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시면 하나님은 뭘 보고 싶으시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또 믿음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앞뒤가 뒤바뀌어서 이게 하나님이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나서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면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했음을 꽂다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현실 생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가 아니라 현실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순종을 했기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산들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그 개화도 간척할 때 어떤 할머니가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산이 앞에 막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 못 가는 게 한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며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나오더니 앞에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개화도 간척지에다 다 집어넣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신장 배로를 갖다가 교회까지 크게 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자.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자,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계속 봅니다.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부터 쭉쭉쭉쭉 7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의 7 족속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떠난 다음에 400년 동안 땅 차지하고 내 땅이라고 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간들 그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건너가기 전에 미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너희의 발목 잡는 것들,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리라. 뭐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건너기만 하면 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아,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답이 안 나오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일날 성수한단 말이야. 직장 나가야지, 회사 나가고 가게 문 열어야지. 어떻게 내가 아니 11조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눌러봐도 아니 내 생활비에 10분의 1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1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 이것도 부족한데.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면 할렐루야 네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 소리가 갑자기 줄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드는 건데 계산기 다 갖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믿음만 보이시면. 아멘. 세 번째, 권리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4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드디어 그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다 채를 써가지고 긴 장대 2개를 놓고 메고서 앞장서서 건너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된다고요? 요단강이 드디어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에 딱 닿는 순간에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갈라진 거예요. 그 양쪽에 성벽처럼 쌓였다. 할렐루야. 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사장이 딱 섰어요. 제사장들이 딱 가운데, 물 가운데입니다. 물 가운데 서 있자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갖다 건너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뭐 이쪽에다가 보이지 않는 유리로라도 벽을 쳤다고 하면 물이 갖다 어떻게 하면 바닥이 젖어 있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땅이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젖어 있는 땅도 아니고 마른 땅에 완전히 물기 하나까지도 싹 빼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법궤로부터 좀 떨어지라며요. 2,900 정도, 1km. 그러니까 법궤가 저쪽에 서 있으면 이쪽으로 삥 돌아서 온 백성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이, 어른, 노인분 할 것 없이 전부 다 건너간 다음에 제사장이 그 발을 떼서 뒤를 쫓아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다시 물이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12명의 대표를 세우랍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돌을 하나씩 주워오라고 그래가지고 돌을 갖다가 그 강바닥에다가 쌓아놓고 또 건너와서 반대편에다가 또 쌓아놔서 기념비를 세우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났는데 나중에 이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야지 내가 했습니다. 아이, 내 능력이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서원해놓고는 해주시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지 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소원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소원하셨다면 갚으십시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것도 소원입니다. 꼭 물질을 갖다 한 대 드려야지, 이것만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이것도 소원입니다. 그럼 갚으십시오. 하셔야죠. 왜 한 주도 제대로 못하고 한 달도 제대로 못하고 1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또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발이요 땅에 닿았어요. 드디어 이 요단 강에 닿았는데 그 발이 발바닥이 닿았다는 겁니다. 발바닥이 닿았대. 13절을 보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신발을 벗었다는 이야기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건너갈 때 신발을 벗고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신을 벗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권리 다 내려놓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데려올 때 그 여인이 보기 좋아 자기 아내로 삼으려 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인 것도 문제였지만 그 여인을 데려올 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권리를 포기해야만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꾀를 부리죠.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 여인은 혼자 된 이혼한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만약에 그 여인을 갖다가 데려온다면 그 여인을 필요로 한 모든 것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지도 않고 포기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발을 벗어서 던져주었어요. 그건 뭐예요? 권리를 너한테 넘겨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갖다가 모세가 목동으로 있을 때 떨기나무 밑에 있을 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드립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뭘 벗어라? 네 신을 벗어라. 모세가 신을 갖다가 급하게 벗죠. 모세가 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신을 벗어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한다. 네 권리를 다 내려놔라. 네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못한다. 자, 네 번째로 굳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친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자, 앞에서 말한 대로 신발을 벗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 중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더니 한쪽 편에 북쪽이죠. 우리가 볼 때 북쪽에 저 멀리 아담이라고 하는 성읍 있는 쪽에 크게 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넘쳐 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쪽에 여매바다, 남쪽에는 사해바다가 있었다고 그랬죠.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그쳐버렸다. 땅은 다 완전히 싹 말라버렸다. 그 가운데 마른 땅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서 있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서 한 2000m 떨어져서 돌아서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가더라. 제가 좀 굳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굳은 믿음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 입장에서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쪽에 벽이 서요. 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나는 흔들리지 말랍니다. 굳게 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굳게 서라. 다리를 갖다 바닥에다 딱 붙이고 후두술 떨지 말고 버티고 서 있어라. 네 백성이 마지막 한 명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어라. 그래야 저 물이 넘쳐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장도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넘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굳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절대로 죽이지 못합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만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백성들이죠. 백성들도 건너가야 하는데 저기 막 물이 쌓이는 걸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허겁지겁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엉켜버리고 막 넘어지는 사람 생기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이 다 건너갔어요. 믿음으로 질서 있게 어린아이를 앞세웠는지 노인분들을 앞세웠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 한 명 다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절대로 우리가 다 건너갈 때까지는 저 물이 범람하지 않기로 되어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건너갔다는 거죠. 한 발 한 발 여러분이 옮길 때마다 믿음으로 옮기십시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든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한 발짝 뛰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선택하든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5만 가지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5만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인생이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뗄 때마다 믿음으로 떼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실수해서 넘어지고 가정에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뛰어야 되고 또 버텨야 할 때는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버텨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앞에 요단강물 어떤 난관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는 난관만 해도 너무나 많은데 오늘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기념품도 준비해 주시고 떡도 준비해 주셨는데 편도 때문에 계속 기침을 하셔서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유사 증상이 있으면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좀 힘들면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또 여기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2층에 가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화면 들어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난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시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부터 쭉 봤는데 17절까지 봤는데요. 하나님을 세 가지로 크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13절을 찾아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편만하게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시고요. 저 아프리카에도 오지에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지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바탕가스에 있는 이사라 선교사님이 계신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아멘. 저 남태평양 바누아투에 계시는 김현수 선교사님이 계신 것도 하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아멘. 자 아프리카 모리셔스에 있는 조승호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또 불가리아에도 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이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온 우주 온 곳에 편만하게 계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온 천지를 주인 되신 온 천지의 주인 되신다는 이야기도 돼요. 아멘. 즉 천지를 창조하신 온 천지 만유의 주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멘.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는 말씀 속에다가 은밀하게 3번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으면 숨은 보화를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 앞에 담대한 믿음이 생길 건데 그 첫 번째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숨은 그림 찾듯이 찾을 것은 13절에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두 번째 또 10절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분은 수천 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아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과거의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시고 현재에 계신 이 하나님은 또 미래에도 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모르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뭐 기본 재난 기금인가요? 다 받아 쓰셨잖아요. 뭐 8월 때까지 쓰라고 그러는데 한 달 좀 써서 다 써버렸는데 속으로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또 안 쓰나. 웃는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주민등록 뭐 주소 이런 것 때문에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죄송한 얘기죠. 하나님이 능력이 아무리 많으셔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도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림의 떡인 거예요. 3절에 뭐라고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아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옆집 아저씨? 아버지. 아멘. 아버지라고. 아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세운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38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가봤어요. 가서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거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보았어요. 그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러나 그곳에 같이 갔던 12명 중에 갈렙을 제외한,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라고 하면서 겁을 먹었고 그들은 결국 믿음 없어 죽었어요. 그러나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말했어요? 밥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갈 수 있었고 가서 그 땅을 전쟁에서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며칠이라고요? 네, 오늘부터 1일이라고. 오늘부터 1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 앞에 뭐예요? 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한번 주먹을 쥐고 외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며칠? 1일. 다시 한번 시작. 오늘부터 1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믿음으로 사는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아멘. 요단강을 건너간 그날부터 여호수아가 아마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부터 1일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심령들이 주의 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상반기 감사하고 하반기에 도우심을 구하며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또 선교 헌금과 또한 감사 제목을 담아 또한 감사 헌금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과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서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귀한 제단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천만 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저들의 평생을 통하여 쓰고도 남을 것을 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코로나19로 나오지 못한 심령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영상으로 예배할 모든 심령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것을 준비하여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기념품과 떡과 화분과 여러 가지로 준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있어 나오지 못했사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살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이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니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주일, 교회 창립 11주년 감사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